어느덧 2017년 한 해 정말 이제 마지막 날이면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점심 친구하고 그리고 또 몇 시간 지나면 거의 이제 12시간, 지금 12시 막 지났는데요. 12시간만 지나면, 반나절 지나면 이제 2017년이 가버리죠. 우리들이 두고 온 한국은 벌써 새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기업들마다 또 가정들마다 연말 결산들을 합니다. 이 결산이라고 할 때에 영어로는 클로징이라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적인 그와 같은 용어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수익과 지출을 인컴과 익스펜스를 컴페어 해가지고 이렇게 인과 마이너스 칼큘레이트 해서 도대체 얼마나 이 밸런스가 되나, 이게 지금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이 결산은 가정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이런 공동체의 재정적인 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결산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결산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한다고 할 때에 이 결산에 있어서 두 가지 항목으로 결판이 납니다. 흑자가 났느냐 아니면 적자가 났느냐. 이 한국말로 흑자 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이 장부를 정리할 때 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좋은 앱이 많이 나와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다 숫자를 입력하고 컴퓨터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뭐 흑자 적자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만은 실제 옛날에 이 손으로 전부 장부를 정리할 때에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항목은 흑자예요. 그럼 까만 글씨로 그냥 계속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항목이 있어요. 이건 마이너스거든요. 그럴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항목을 좀 우리가 잘 보고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앞으로 수입과 지출 부분의 이 부분은 다른 항목보다 조금 더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 옛날에 손으로 수기를 하다 보니까 빨간 글씨로 거기에 딱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지금 120불 마이너스, 그럼 120이라고 딱 쓰고 거기에 빨간 글씨. 근데 빨간 글씨로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쭉 가면은 빨간불이 들어오면 뭐예요? 스탑하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빨간 이 표에는 무엇인가 경고의 뜻이 있습니다. 적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1년을 지내오면서 믿음의 흑자를 낳느냐 적자를 낳느냐, 이 뭉퉁그려서 사실 계산하려고 하면은 흑자인지 적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한 해 동안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빨간 글씨로 거기다 표해 놔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괜찮았다 그러면 거기엔 그냥 까만 글씨로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연말 결산의 세 가지 항목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한번 각자 살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1년 한 해 동안 나는 흑자를 낳는가 아니면 적자를 낳는가, 이것을 한번 각자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항목은 언어의 결산입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흑자를 내었나 아니면 적자를 내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럼 29절에 넘어가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한 많은 말들 가운데 이 언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결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말 결산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지금 무익한 말, 여기 무익한 말, 그러면 무익하다는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모없는 말. 그런데 원래 이 원어는 쓸모없는 말, 쓸데없는 말, 이 뜻이 아니고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 영어 버전 중에서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every careless word 그렇게 돼 있어요. 조심성 없게 부지하게 한 말, 그런 말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했느냐 아니면 쓸모없는 말을 했느냐, 그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은, 이 원어의 뜻은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툭 조심성 없게 내뱉은 말, 부주의한 말. 근데 문제는 그런 말이 내 형제와 자매의 마음판에 팍 꼽혀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시험 들고 힘들고 잠 못 이루고 한 부분은 없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결산하실 때는 이러한 말, 여기 보면 every 그랬어요. 그런 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주의한 말조차도 결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과 구원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 보면 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 그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 내가 부주의해서 조심성 없이 툭 내뱉은 말, 그냥 다 그런 말들을 쓰니까 내뱉은 말이 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별로 생각 없이 한 그 이야기가 단순하게 무익한 말로 끝나지 않게, 유익이 없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우리는 가끔 좀 성격이 곱고 좀 강한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하여서 그런 이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나는 뭐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사람이 센서티브 해가지고 내 말을 곡해 해가지고 저렇게 자기 혼자서 난리야. 나는 이야기하고 싹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우리가 한 이야기,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좀 상처받고 있어.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며 내가 한 가정에서 이 사람 이상하게, 왜 이 사람은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탁 뭐 그냥 유머로 던진 말인데 자기 혼자서 저렇게 그 말을 듣고서 뭐 곰곰 씻고 해가지고 스스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사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 부지하게 케어레스한 그와 같은 조심성 없게 던진 내 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목장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선교회에서
여러분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던진 그 이야기 가운데 부지한 말, 조심성 없는 말, 이게 무익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기에 무익한 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산하시고 빨간 줄이 거지면은, 빨간 줄이 거기에 그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조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산입니다. 감정 결산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관리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26절 이하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또 이 부분이죠. 이 템퍼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참 성품이 좀 온유해서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화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음에 품고 있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에 품고 씹고 곰씹고 하는 그와 같은 감정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와닝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분노와 죄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와 죄가 같이 우리가 화냈다 해서 그게 다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하나의 그 표현으로서 의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의를 볼 때에 불의를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화내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으로부터 부당하고 어떠한 것을 내가 당할 때 거기에 반응으로서 분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그 분노를 계속 품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로, 상대방과 나를 죽이는 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나 분을 그냥 품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냥 그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젠가는 칼이 되어서 피를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많은 우리 앞선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들이 걸어가면서 실패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요. 한번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니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화날만 하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물으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왜 네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는데 그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것이지?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분노 일어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화를, 분노를 다스려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예배를 받지,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이 문제가 이런 부분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될 일인데, 제사 드리면 될 일인데 그 지금 감정, 그 분노를 그가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분노를 그냥 마음에 품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들에 가서 그의 아우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품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항상 우리의 삶의 주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안 미워하려고 해도 주는 것 없이 미운 그런 사람들이 꼭 우리 주위에 있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룩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우리 주위에 많이 꼬이게 하십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주위에 나는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두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주위에 이상하게 나는 미운 사람이 없고 요새 전부 사랑하는 사람뿐이야 그러면 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으셨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과 미움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미운 사람들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꼭 우리 가까이에 꼭 한두 사람 꼭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서 그 사람 미워서 그 자리를 피해서 왔는데 웬걸 거길 피해왔더니 여기에는 호랑이가 아주 떡 버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러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죄된 인생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정말 하는 것이 이상하게 나하고 너무너무 그 다른 사람을 그냥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다. 그 순식간에 이렇게 변화,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인생, 죄된 인생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함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가능성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도자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졌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예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살아야지, 우리가 인간적인 결심 갖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억지로 가서 내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손을 내밀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 정도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그냥 감격해서 그 사람이 형제님 나도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끌어안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뻣뻣하게, 오히려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자기는 엄청나게 잘한 듯이 그렇게 반응하면은, 이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듯이 이게 뭐냐, 오히려 안 할 걸 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들이 연약한 우리 인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내 삶에 역사하실 때, 그러한 우리의 감정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변하여 넉넉하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을 도저히 냄새나고 아주 사악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으신 그 능력이 나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기적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다른 마음 말고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조절하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12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맺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가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적자의 항목에서 흑자의 항목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연말 결산 신앙의 항목은 물질 결산입니다. 이 물질 결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그냥 우리가 정리하면 부당하게 돈 벌지 말고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당하게 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려서 물질적인 것과 같은 열매를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신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쓸 때에, 사용할 때에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실천적인 삶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입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내 시간, 내 지금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의 것이라고 내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내가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부터 신약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11조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이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에 도전하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많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과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은 챌린지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주 논리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열어놓고 볼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직하고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연말이 되면은 가끔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열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가끔 터집니다. 오늘 두 가지 한국에서 연말에 터졌던 12월에 터졌던 두 가지 일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3년 전에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 12월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골드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에 그 사건이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가족도 모르는 65억 금괴, 고마워 도둑. 이게 제목이에요. 이 아티클. 그리고 거기에 쭉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에서 막 엄청난 이익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수익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돈이 너무 남으니까 이거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금을 사놔야 되겠다 해서 이 골드바를 130개 사가지고 많이도 샀죠. 하나만도 참 대단할 텐데 130개를 사가지고 이것을 이런 큰 이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장롱구 안쪽에 딱 묻어놨어요. 벽 뒤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까지는 잘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내 노년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다 꺼내서 결정적일 때 쓰면서 사람들에게 좀 쓰고 뭐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그리고 내 가족들과 또 내 친구들 내 좀 쓸만한데 내가 이걸 하나씩 써야지. 그리고 130개를 해서 딱 해놨는데 그거를 넣어놓고서 이분이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서 11년의 치매를 앓고 지내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게 가족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넣어놓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그럼 발견되냐면은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집 자기 집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장롱 뒤쪽을 자기 사무실에 해놓은 거예요. 사무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넘어가서 전세로 다른 사람이 쓰다가 불이 났어요. 근데 크게 불이 난 게 아니고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그 이제 가족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거 지금 리모델링하고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랬는데 인부들이서 뭐 이거 리모델링하고 불탄 거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 벽에 이렇게 좀 무너진 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헐고 보니까 뭐 밑에 뭐 장롱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하다. 탁 열어 보니까 노란 게 휙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인부가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야 이거 아마 이게 누가 이 주인이 집주인이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야 이거 우리가 그냥 하나씩만 2개 꺼내면 이게 들통나니까 하나씩만 꺼내고 128개는 다시 넣어서 딱 넣어놓고 하나씩만 가지고 이 두 인부가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한 인부는 그래도 참 그나마 이 가슴이 작아가지고 대담하지 못해서 하나만 팔아서 잘 썼습니다. 다른 인부가 하나를 쓰고 나니까 이게 꿀맛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재미있는지. 128개가 넣어둔 게 이게 주인이 알아 몰라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 애인하고 가서 거기를 다시 뜯었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다 들고 갔어요. 그래서 애인하고 이것을 열심히 나눠 쓰다가 애인하고 또 뭔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애인을 구하는 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애인이 사설 탐정에게 이 의뢰를 맡기고 이 사람을 찾아달라고 이 사설 탐정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경찰에 레포트를 했습니다. 경찰이 덮쳐서 다 열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벌써 금괴는 열심히 팔아서 이거저거 쓰고 뭐 친구한테 투자하고 이 도둑이 열심히 썼어요. 한 3분의 2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가족도 모른 65 금괴 고마워 도둑 그거예요. 한 인생은 엄청난 이 물질을 파묻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치매에 걸려서 그냥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도둑이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12월 마지막에 또 있었던 하나의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표 3장을 지금 세고 있죠. 잠실 롯데 백화점 앞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 낭비 알죠? 땡땡땡 치는 거예요. 딸랑딸랑. 거기에 5천만 원짜리 수표 석장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구세군 자선 낭비가 생긴 그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기부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기부될 때 몰랐냐? 나중에 열어보니까 이것이 튀어나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이 수표 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표 3장을 하고 그 위에 돈으로 쌌습니다. 돈을 넣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돈이 들어갔는데 안에 수표 3장이 들어갔습니다. 구세군에서 이 사람을 물론 은행하고 다 추적하면 누가 이것을 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구세군의 이 자선에 특별히 그 정신 때문에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연말에 그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물질 얼마가 있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다고 하는 구세군 남비에 그의 재산을 넣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 2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65 금괴가 있으면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나는 없어서 못하지. 있기만 해봐 나도 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선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누는 훈련이 돼 있는 분은 나눕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의 삶의 모든 가치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떠한 자리에 또 누구를 향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2017년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산해야 될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딱 3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한 해 동안 지내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나는 흑자를 남겼는가 적자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에 이 사랑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이 초소를 가지고 얼마만큼 분노하고 화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물질로 나는 얼마만큼 흑자의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각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결산하시면서 이 항목에 우리 펠로십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날에 모두가 흑자의 인생으로 결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